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지 2호 학교.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오늘은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선교지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도 말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선교사예요. 자, 그러면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일까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은혜에서 선교 명령도 받았고요, 선교사 임명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가 우리가 멀리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야만 꼭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지 1호가 어디였나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래서 당장 멀리 안 가도 어디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1호가 가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선교지 2호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집 빼고 그나마 제일 오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선교지 2호가 바로 학교예요.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파송하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동시에 학교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고 학교로 다 보내셨어요. 자, 가정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말씀이 뭐하라고? 순종하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선교지인 학교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서 하듯 하고. 아니다, 이거를 안 바꿨네. 한 번 더 이걸 읽을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 뜻은요,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힘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항상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어디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학교에서.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요, 그런 친구가 욕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께 또 학교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방금 설명했네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존중하나요? 존중하지 않나요? 존중하잖아요. 귀하게 여기나요? 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듯이 선생님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친구들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내 친구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하면은 그래, 한번 가볼게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르신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죠. 무슨 말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했는데 아, 싫어요, 다른 사람 시켜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와주는 친구예요.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론 말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마음 자세, 몸 자세는 반듯하게 수업에 잘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쓰레기들이 있어요. 내가 버리지 않았어도 주워서 어디에 버리는 거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역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달라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랑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항상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연약한 친구들을 왕따 당해 안 당해요? 당해요. 근데 그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왕따 시키는 친구들이랑 같이 편을 먹고 나도 쟤 싫었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막 컴닝도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우리 담임선생님 진짜 너무 보기 싫지 않냐? 친구들이랑 뒤에서 담임 선생님들 막 욕을 하고 쓰레기도 아무나 함부로 막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주변 학교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욕을 잘해? 왜 친구를 괴롭히지? 와, 난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난 저런 사람 보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 라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다윗, 아히도벨, 이 밧세바, 이 우리아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했었죠. 아히도벨은 처음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좋았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다윗에게 말해주면 그래요?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전쟁 한번 나가볼게요 라고 하면 백전백승한 거야.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았냐면 다윗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너무 귀해 라고 여겼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충성스러웠던 신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평생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야 맞아요? 다윗 왕 편에 서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물론 이 아히도벨이 반역자의 편에 선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이렇게 만든 원인은 다윗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는 충성스러웠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아히도벨이 반역자가 됐을까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손녀를 몰래 데려가가지고 같이 몰래 잠자리를 갖고 임신까지 해버리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든 걸,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궁에 살고 있던 아이도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보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그런데 기대를 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다윗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거야. 웬걸? 아무렇지 않은데 막 찬양하고 있는 거야. 막 율동도 하고 말씀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막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아이도벨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진짜 가식이다, 가증스럽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도 있지? 엄청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반역자의 편에 선 거는 잘못된 거지만 충성스러웠던 신하 아이도벨을 반역자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이럴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친구들랑 때리고 욕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시험 볼 때는 막 컨닝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애가 너 우리 교회 다닐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다음 주에 올 출석 때야. 싫어, 안 가. 차마 말은 너 때문에 안 가 라고 말은 못하지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습 때문에 어떤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게. 와, 너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와, 쟤 보니까 정말 그래 라고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교사로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 대하듯이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아멘. 내려보세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